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저녁 기도회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가득히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같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언행일치된 모습으로 살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정말로 행동과 일치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께 우리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의 생각이 들게 되죠. 이 외에도 사람들은 실제로 한 말과 그들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죠. 그런데 그 공약들이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거나 지키는 것을 보더라도 이상한 방향으로 지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대부분의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이 내건 공약은 두발 자유와 급식에 고기가 나오게 해보겠다였습니다. 제가 삼육학교를 나와서 멸치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어떤 학생회장도 우리의 머리카락을 1cm라도 더 기를 수 있게 하지 못했으며 학교 급식에서 남의 살이 나오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쉽게 또 실망해 버리고 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이적을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죠. 화이트 선지자는 이 나사로에 대해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고 그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많은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불릴 정도로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대접에 많이 의존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편하게 휴식을 취하셨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또 그들의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로운 가족에서 쉬시기를 도피하시기를 즐겨 하셨죠. 하지만 그 평화스러운 가정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나사로가 아주 심한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이유로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야기하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들이 이 소식을 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죠.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그 나사로를 위해 당연히 빠르게 얼른 오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한 뒤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것을 아주 기대했겠죠. 한시라도 빨리 오셔야 우리의 오라버니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며 말이죠. 근데 그 소식을 전한 사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지금 한 사람이, 옆에 사람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닌 것이 맞나?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든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 의식을 잃어가는 환자를 돌보면서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죽고 말았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했을까요? 너무나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했던 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였죠. 그 뒤에 또 다른 말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미 실망한 모습을 크게 나타내 보인 뒤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던 것일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것일까? 그토록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금 아까 가장 중요할 때 오지 않으셨을까?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밖으로 돌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들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그저 본인이 병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가장 처음 지은 아담이 큰 원인 제공자였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병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 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 모든 것을 돌려버립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으니 그들은 체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뒤 22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한 전가를 받으시고 거기서 바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이틀 정도를 더 머무셨죠. 그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오갔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예언의 신의 말씀을 따르면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깨끗이 잊으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앞서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기적도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그분께서 침례 요한을 옥에서 그냥 신음하게 두셨죠. 그뿐 아니라 그가 참혹한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옥살이 하다가 처참히 죽어버린 침례 요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나사로,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면 모두 살릴 수 있는 이들이었죠. 하지만 이들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면, 만약 제자들이 나도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자신들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런 의구심이 들만한 이틀을 보낸 후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지금 예수님이랑 그렇게 친한 나사로가 오늘 내일 한다는데 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로 가면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기에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유대로 향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전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낸 상태였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미 장례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누구도 믿지 않았죠.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그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 일으키시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에고 에이미 선언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빛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에 이은 말씀이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 말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신이 하는 말에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죠. 만약 제 나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정말 건실한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난 음악이 하고 싶다고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친구들도 아마 우린 좀 나이를 먹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4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그러면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조차도 아직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젊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뭘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의 동생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행일치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있지는 않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16절을 보면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이르실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생명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능력을 자신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 버리시죠.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심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행일치된 그 분명하게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이비 교주 소리를 듣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을 지체하신 이유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망가져버린 온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실 만물의 회복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세상엔 참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여러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잠이 들어서도 참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말이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말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말이나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대에 와서는 입 밖으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SNS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또 게시가 됩니다. 자신이 원해서 올릴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통해 박제되듯이 올려지는 말들이 또한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의 영향을 받는 누군가는 그가 한 말을 통해 그의 삶이 변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유명인이라고 불리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 과연 온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그 말을 한 사람에 의해 그때그때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뀌곤 합니다. 그 말을 했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말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무슨 말이냐 하는 것들이 있죠. 2010년 김남도 교수의 한 책이 출간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김남교 교수가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면서 출간되었죠. 제가 군 시절에 이게 나와서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에게 읽혔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청년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아파야 하는가? 아프면 환자 아닌가?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얼마나 아팠는가를 사람들이 찾아보죠. 이 김난도라는 교수를 알고 봤던 이 사람이 금수저더라. 그 사람 아버지가 검사였다더라.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도 병역을 6개월밖에 하지 않은 석사장교 출신이라더라 등 그 메신저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을 당신은 아느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가 이 책을 통해 청년들을 위로하고 싶었겠지만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청년들은 어줍지 않은 동정 같은 것을 느낀다 하면서 더 기분 나빠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의 말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돼버립니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연예인 아니면 SNS나 유튜브를 통하여 유명해진 셀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기도 하죠.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며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서 따라가 봤다가 얻을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따랐던 사람인데 결국 그도 사람이기에 자신이 뭔가 잘못될 것 같으면 변명하고 도망치기 마련이죠. 자신을 따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 않고 말이죠. 세상에는 많은 씨앗이 뿌려져 있지만 그중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곡을 맺을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을, 썩지 않을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 간에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종종 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이미 성경에 나타난 많은 남은 무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신령한 진리를 자신들만 간직하지 않고 그 받은 영감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참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의 재앙을 통해 인도하여 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겪은 여리고성의 전투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 전투,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격파했던 기드온, 바알과 아스다롯 제사장 850명과 단 혼자의 몸으로 싸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준 엘리야. 이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 보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 이적들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그런데 TV에 나온, 유튜브에 나온 어떤 사람의 말은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는데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말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말을 확증해 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532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당신의 말씀과 행하신 일로서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활의 창시자임을 선언하셨다. 오래지 않아 몸소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은 사망의 열쇠를 잡고 무덤의 정복자로 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당신의 권리와 능력을 주장할 분이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깊은 뜻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성을 믿는 믿음과 당신께서 하시기를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되죠.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내뱉은 말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말 한 말 하나는 분명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기뻐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발걸음은 언제나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완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